예, 어제 저희가 요엘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요엘의 그 상황은 저희가 어제 나눴듯이 BC 841년부터 790년까지니까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바벨론으로부터. 그래서 841년부터 586년까지면은 거의 뭐 200년 훨씬 넘는 시점이 되죠. 그런데 200여 년 넘는 시점부터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해 드렸듯이 계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심판받지 않은 점. 어제 이제 수요 성경 때도 나눴듯이 하나님의 뜻이 변경되는가?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회개하면은 변경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본질이죠. 그러니까 넓게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작게는 하나님의 악을 행하면은 심판하시고 회개하면은 변경이 되죠. 심판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참 성경을 보면은 이런 완벽한 그 교리, 완벽한 원리 이거는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우리에게 주실 수 없다. 그러면은 제 요엘서를 보면서 200여 년 전부터 이렇게 경고를 예언하는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회개하면은 심판받지 않는다. 이게 있죠. 또 하나는 이런 경고가 단순히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이중 예언이라 그랬죠. 항상 작은 근거리 예언과 함께 원거리, 즉 이 땅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 심판의 상황이 전무후무,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지났으니까 심판이 없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원거리 심판, 본질적인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 그리고 이 선지서를 통해서 그 심판의 내용을 우리들이 좀 정말 자세하게 이제 알아야 되는데 어제 나눈 내용은 심판이 아주 처절한 심판이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야 될 이 심판에 대한 소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0년 후니까 아니면 또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아닙니다. 그것은 그 심판의 경고 소리를 우리는 지금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서기 2050년, 2050년을 많이 중요시 여기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희가 뭐 지금도 막 토네이도 뭐 경고를 이 중서부에서 듣는 것은 예년에는 없었잖아요. 근데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은 뭐죠? 지구가 온난화돼 가고 있고 이 온난화돼 가고 있는 이 지구의 상황은 이제 탄소가 너무 많이 사용돼서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나라들이 2050년이 되면은 이제 그 자체가 이제 그때는 아주 위기의 상황이 된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탄소 사용하는 양을 줄이지 않으면은 2050년이 되면은 엄청난 어려움이 올 것이다. 예를 들면은 이제 기후 온도가 1.5도가 아니라 2도가 올라가 버리면 그 차이가 많은 차이가 있어서 산호, 바다에 있는 산호가 다 죽게 된답니다. 바다 물이 올라가니까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래 돼버리면은 지구 전체가 기후가 이상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해수면이 상승하죠. 해수면이 상승하면은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바닷가에 사는 그런데 이제 뭐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미리 이제 도시를 옮기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국가는 옮길 금액이 없으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집을 잃거나 물에 빠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과 함께 지구가 이제 기후가 바뀌어지니까 제일 문제가 이제 기후가 변화되면 가뭄이 일어나게 되고 추운 곳은 더 추워지고 따뜻한 곳은 더 따뜻해지면은 이제 가뭄이 일어나면은 식량이 부족해지죠. 식량이 부족하면 이렇게 잘 사는 시대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이 2050년이 되면은 그 한계 지점이 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 가서 막 뭐 우리가 기후를 바꾸겠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삶의 토대 자체가 막 기후가 바꾸는 온도가 올라가는 생활 양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걸 바꾸지 않으면은 그때 가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205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2021년 오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운동을 무슨 국가가 하겠다 이러면은 조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국가는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그게 우리가 하다 보면은 석탄 우리 캐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뭐 이런 식이 되니까 중국이 잘 동참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그 가장 큰 나라가 안 해버리면은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기보다는 저는 신앙의 차원, 즉 이 세상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컬티베이트하라, 이 땅을 보존하라, 개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그 땅을 잘 가꾸는 명령을 주셨다면 그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는 국가를 넘는 거죠. 민족을 넘는 거죠. 그리고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이 탄소 중립화는 바로 크리스찬에 의해서 시작이 돼야 된다. 이걸 하기 위한 이건 한 작은 부분이죠. 그때 심판의 아주 무서움을 겪기 전에 이 심판에 대한 제대로 이해한 크리스찬들이 이 선지서를 읽으면서 탄소 중립화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실 것인가. 자, 어제 본문은 그 심판의 무서움을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심판을 받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은 회개잖아요. 회개.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자, 13절 한번 보시면은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사장들. 그래서 말씀으로 또 예배로 영적 앞에서 섬기는 그 지도자들, 목회자들.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첫째는 목회자들이 교계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개혁은 위로부터의 개혁도 있고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있고 그래서 둘 다 개혁이 돼야 되죠. 먼저 위로부터. 꼭 뭐 위에라는 의미가 그냥 권력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도자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목회자들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먼저 저 자신부터 그리고 모든 목회자들이 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신학교 교수님들이 회개하고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이 부분을 우리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월요일에는 돌아온 월요일에는 이제 미시간 교회협의회에서 연합기도회를 저희 교회 당에서 하는데 참 이 기도를 꼭 드리려고 합니다. 미시간에 있는 35개의 한인교회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이런 부분을 놓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이 회개부터 일어나도록 저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13절에 보시면은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굵은 베옷은 이제 회개의 간절함을 얘기하죠. 죽음 같은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밤이 새도록 이것은 철야의 회개를 의미하죠.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즉 우리의 먹는 것을 끊을 만큼 죽기를 각오하는 회개. 이거는 뭐죠? 간절하고 처절한 회개, 진실한 회개, 진심의 회개. 이게 바로 회개의 두 번째 자세라고 믿습니다. 교계 지도자들로부터의 회개를 넘어서 그 회개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내 가슴을 치고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남들 앞에서 하는 회개야 번듯하게 얼마나 뭐 못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남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 이 회개는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형식적인 회개하면은 그는 더 나쁜 심판을 받게 되겠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진실한 간절한 회개.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은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부르짖으라. 장로님들, 이게 뭐죠? 성도님들의 대표잖아요. 이 땅의 모든 주민들, 즉
모든 신앙 공동체가 함께 회개하는 것. 그래서 위로부터 회개가 전체까지 연결되고 그것이 간절함이 있을 때 다 같이 회개하게 되는. 여러분, 회개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죄에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회개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깨끗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모든 공동체가 회개할 때 참 물로 몸을 씻듯이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씻는 그런 저희 공동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게 참 중요하죠. 말씀드렸듯이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 이거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나 이거 이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나의 결단을 넘어서는 겁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 180도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회개의 그 끝은 예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가장 귀한 긍정적인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주기도문 기도하실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게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 회개를 15절에 보시면은 슬프다 그날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날은 200여 년 후에 그날이 되겠죠. 바벨론이 침공해 와가지고 정말 내 앞에서 내 자녀가 죽게 되는 그 가장 슬픈 장면을 보는 그날, 슬프다 그날이에요. 그런데 이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의적인 해석을 해야 되겠죠. 바로 200여 년 후에 그 상황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나라 왕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게 바로 이 선지자들이 계속 강조한 여호와의 날입니다. 오늘날 선지자는 없죠. 그러나 선지자의 기능은 해야 됩니다. 그게 뭐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예언은 아직 이제 기다려지고 있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다 선지자입니다. 나의 삶으로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지금이라도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지. 참 저희는 항상 그렇잖아요.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급하게 막 집을 치우고 준비하고 이게 아니라 언제나 오셔도 딱 준비가 돼 있으면은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거나 부담되지 않죠. 그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럴 때 저는 준비됐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사명 다 했습니다. 이제 주님 만날 날이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실은 가장 참 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선지자의 선포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가 이 회개를 바로 목회자들부터 회개하도록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리고 처절한 회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도 보고 너무 치장하고 있지 않는가, 좀 간략하게, 그리고 주님 앞에 복음적으로 사는, 그리고 모든 공동체가 함께,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찬양과 기도의 밤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회개의 시간이고 공동체가 함께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깨우침을 넘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준비된, 자, 이것을 한다면은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뭘까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200년 후니까 멀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거는 왜냐하면 나는 그 사이에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 자녀가 그것을 겪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요엘서의 가장 핵심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장 3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어제도 여러분의 자녀들 향해 제자 삼으셨습니까? 바로 신앙 교육을 내 몸으로 내 삶으로 할 때 우리 자녀의 자녀들이 바로 주님 오실 때
바르게 맞이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그러면은 자녀들은 제자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자인가? 지금 오늘 나는 주님의 제자로 살 것인가?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죠? 오늘도 이 키워드를 함께 나눕니다. 요엘입니다. 여호와는 여호와는 엘, 하나님, 엘로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내 삶에 어제 한번 돌아보실 때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셨는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은 좀 옆으로 가 계시고 제가 원하는 거 하겠습니다. 그러셨는지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소망대로 나가셨는지 아니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셨는지 오늘 요엘로 여러분의 이름은 요엘입니다. 요엘로 살아가시는 귀하신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의 영광 그곳에 우리 찬양 후렴만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왜 그곳이라 그러는가 하면은 바로 주님 오실 때 그곳에 또 내가 죽어도 내 자녀가 사는 그곳에 2050년 사람들이 위기라고 하는 그 해에 우리는 영광이 가득한 그날이 되기를 기대하며 크리스찬들이 삶의 영역에서 탄소도 좀 줄이는 그 진정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명령을 잘 성취하는 그 삶을 살 때 그곳에 그날 가득하기를 바라며 주의 영광 그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등을 보고 주님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만 따르는 오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한 주님께로 돌아가는 처절한 회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우리 어린이들 정말 태중의 아기부터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하여 기도의 투자, 물질의 투자, 정성의 투자, 사랑의 투자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헌신함으로 우리의 자녀 세대가 우리보다 더 강력한 신앙 그리스도의 군사의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후손들과 함께 기쁨으로 그날 영광으로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고 헌신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